안 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가 사랑하였노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언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또 부자지간에 이웃관계에서 사랑의 진실이 외면당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없는 살림에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자식이 커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달려든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이웃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직장 상사와 직장 관계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도와주고 했는데 나중에 등을 돌리거나 배신이 생기거나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더니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몽둥이질만 했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바빌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고 거기서 외국 문화를 보니 휘황찬란하고 궁궐도 멋지고 문화도 멋지고 아주 모든 경제와 모든 삶에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바빌론에서 돌아왔지만은 이 나라의 경제와 이 나라의 상황을 보니 거지 나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5번 달려들어요. 대드는 거지요. 두 번째는 1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멸시하였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반문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병들거나 눈물거나 이렇게 또 절름발이거나 이런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나를 더럽게 하였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겨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했어야 되겠느냐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지금까지 괴롭게 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륜적인 그 모습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느냐 하였더니 어떻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포탄을 쏘아대는 백성들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해방이 되어서 본국에 왔더니 본국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너졌던 성읍 폐허가 된 그대로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많은 그 필드, 그 초장, 그것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좌절과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더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는 그들이 가난하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망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게 하고 힘들게 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게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사탄은 근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남부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사탄막이 일절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 가난에 처한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진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는 것은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비록 망하지 아니하고 70년 동안 나라가 힘들어졌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이 나라에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충분히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그런 헛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재물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못질을 해서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더 이상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헛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헛된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어야지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가 이방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제가 금요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금요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아요. 백홍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장로로 안수받은 사람 누구입니까? 백홍준이에요. 백홍준은 1848년에 태어나서 1893년 그의 나이 45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 한국의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1865년 우리나라에 스코틀랜드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성경책 하나 나눠주고 복음 전하지 못하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이, 특히 맥킨타이어, 존 너서 이런 선교사들이 조선에 토마스 선교사가 가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존 러스와 맥킨타이어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천안 매부지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중국을 와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 탐방을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한국을 복음화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홍준의 아버지가 중국에 인삼을 팔러 갔다가 존 러스와 맥켄타이어를 만나서 거기에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 백홍준이가 그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는 거예요. 설교하지 않았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홍준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100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세례를 받게 하는데, 존 너스와 맥킨타이어가 세례를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등록해서 오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시험을 치고 훈련을 시켜서 합격한 사람 100명 가운데 33명만 세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작정을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처형입니다. 그래서 백홍준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새끼줄을 만들어서 헌책을 사서 헌책을 묶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새끼줄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새끼 성경이라고 합니다. 새끼로 꼬았던 성경.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거하다가 그의 나이 45세 때에 최초의 우리 한국 교회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만 하더라도 250명이나 돼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서상윤, 서경조. 이 백홍준은요, 자기의 가장 친하게 지냈던 김진기, 이성하, 양전백 이런 세 친구를 잘 설득시켜서 거기에 만주 땅에 가게 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사가 되게 하는 그런 공헌도 세웠던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이미 번역을 해놓고 선교사를 기다렸던 그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준비된 발판 위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유태인들보다는
한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야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우리 한국을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의 길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하나 드는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 속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봐라,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원래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선택의 반대말은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유기된 자들이에요. 우리 개들 보면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과 고초 속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다 버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의 역사를 봐라. 너희가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던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징계의 결과로 그리 되었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전체로 따지고 보면 전 역사와 너희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남아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정말로 미워하고 유기하였더라면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에서가 어디로 갔나요? 에돔 땅으로 갔어요. 그 에돔 땅이 지금 어딘가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걸프만 전쟁을 통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도 무너뜨릴 만한 게 없어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무슨 영화 부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처음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핫스프링 이 온천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나름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곱의 자손들보다 에서의 자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개발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라도 더 든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의 자손들의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일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일날 사업을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전체를 돌아봐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내보다 앞선 사람처럼 보였고 내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였고 지금 크리스찬들의 부러움의 대상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은 절대로 성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현재는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상한 갈대처럼 보여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꺾지를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한 힘이 없는 우리 자신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전체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돌이켜볼 때에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에서의 후손들은 번창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에돔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는 것 같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은 절대로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든든하게 바로 세우시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그 안위하신다는 컴포트, 나를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두들기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때려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나무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 쭉쭉 뻗은 좋은 나무들, 특히 열매 맺는 나무들. 여러분 가원지기가 그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를 더 많은 나무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 전지를 해줘야 돼요. 쓸데없는 가지 그건 잘라주는 거예요. 자를 때에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무는 쓸데없는 그 가지를 잘라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잡초풀 땔감에 서여질 그런 나무들, 엉겅퀴 이런 걸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위로 전지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전지를 해준다니까요. 쓸데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니까요. 숲을 나무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는 절대로 전지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쓸데없는 가지들 잘라주시고 더 자라야 할 그러한 습관에 좋은 습관은 더 길러가게 하고 쓸데없는 습관의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르시고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 보담으시고 이끄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쓸데없는 가지,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어지는 그런 가지는 주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잡초가 아닙니다. 엉겅퀴나 쓸모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열매 맺는 나무로 보시기 때문에 엉겅퀴와 풀과 같은 에돔의 자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가지로, 좋은 나무로 그렇게 거듭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